1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갑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죠. 사도께서 언제나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실 때 이런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혹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 부분이시죠. 갈라디아서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에 먼저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이상으로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교리적, 논리적 구조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녹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의 논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논리의 구조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 논리의 구조는 그냥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적용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적용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들로 보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에 온전히 동의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12장부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그것을 계속 묵상해 왔었죠.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12장 1절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돼야 되는 말씀, 그 아주 요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신이 없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완벽히는 몰라도 그 내용을 계속 이해해가고 그 내용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체질화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시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희미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안에 구원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틀리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4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5장의 그 믿음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그 중에 거쳐온 설교들이 있어요. 1장 16절 17절 5장 거쳐왔죠. 예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신 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장에서 예수의 죽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말이죠. 우리가 막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자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거쳐오느냐,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묵상되어지느냐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죽음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6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6장 1절부터 12, 13절까지 계속 연합, 함께 예수의 죽으심이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절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6장에 사실은 오늘 우리 12장 1절로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교리와 삶을 연결하는 그 중간 매개체, 그 고리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장 1절은 뭐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에 비추어서 또 이것을 다시 자기 적용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7장부터입니다. 7장은 무엇입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그러한 곤고한 자의 자리에 있던 사도를 찾아오셔서 8장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그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8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신 그 상태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영이 바로 그 죽으신 영인 거예요. 그 영이 다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8장의 삶과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갔으나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거절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미치게 되었는지,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11장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도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힘이 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하신 사도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들이 매주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부담스러운 건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교자로서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셨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예수 믿어 구원 얻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우심,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권하노니, 사실은 이 모든 로마서 전체가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바로 이 자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자비는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자비는 긍휼과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자비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감히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멀리 느껴지죠. 지난 한 주간도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참 찔리는 게 있어요. 찔리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시죠. 목사의 기도보다 훨씬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 말이죠, 저에게 은혜를 받을 때 혹시 있다면 저의 긴 설교,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긴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죠. 경건서적 뭐 이런 것도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의 고백들, 시나 수필, 간증문 이런 걸 통해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다른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이었어요. 15세기의 화가인데요. 15세기의 스웨덴의 어떤 화가예요. 그런데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내지는 성인들, 그리고 주로 성화를 그리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또 베드로의 거꾸로 달린 십자가,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다가 이 양을 그리신 거예요. 양 한 마리 그림인데 저에게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은혜를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 한 양이 실제로 묶여서 제단에 올려졌는데요. 이 양의 눈을 제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순하고 평온한 거죠. 평온해요. 눈을 보십시오. 검은색 배경과 대비가 되어서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더욱 또렷이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죄와 우리의 허물, 그것을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의 그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신약의 계시록의 심판대 옆에 서신 어린 양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닌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대신 피 흘리신 그 자비,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이고 그게 영원한 진리이고 그것이 너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이다. 그러니 너희도 산 제물로,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부정과거, 부정사예요. 부정과거예요. 이것은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형태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잔인하고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쉬울까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쉬울까요? 예. 거의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공산당의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와 심장을 향해서 한꺼번에 발사되는 무수한 총알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자기가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예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옆길로, 다른 길로, 사망의 길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주께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 삶은 매일 죽어야 되는 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서서히 내 안에 옛 자아가 죽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례자의 길이요, 주님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더 크고 놀랍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길 자체로 볼 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으시고 사신 예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처럼 반대죠.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으로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몸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말이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몸은 죄악이었습니다. 몸은 더럽고 추한 것, 영은 한없이 숭고하고 높은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주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이 사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 드려진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처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우리 영혼을 말할 때 헬라어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로지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로지칼이라는 건 무엇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삶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보다는, 물론 영적이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합리적인, 받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지칼이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말이죠,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했어요. reasonable service. 어떤 성경은, 어떤 영어 성경, YLT라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말이죠, acceptable service 이렇게,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reasonable service,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어떤 다른 신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한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서 반응하는 삶. 여러분, 퇴근하면 집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건 뭐죠? 소파에 앉으면서 동시에 리모컨을 손에 잡는,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한때 그랬나요? 예배가 그렇게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님께 동의하고 그 동의를 이루어낸 그 사고와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어느 자리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행동을 하던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산 제물의 삶인 것이죠. 그 산 제물로 드려져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다시 사신 예수에게 온전히 동이 드려진 삶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한 집의 가장은 말이죠, 옷을 벗고 씻음과 동시에 소파에 앉아서 제왕처럼 리모컨을 가지고 그게 하는 게 세상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에 와서 거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축도가 끝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자유의 시간,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자유의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낮아지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 제물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강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우리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과는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복지와 인권과 번영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책의 서평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사서 읽어볼까 하다가 그게 그 천주교의 사제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 사서는 안 보고 서점에 가서 컨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는 건 아깝고. 그런데 어쨌든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 신이 된 시장.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입니다. 그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의 교수가 요즘 책을 내는데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마켓이 시장이 되어, 마켓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마켓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걸 사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구입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행복해질 것처럼. 그래서 1장 1절 이것만 사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과 불행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마트, K마트, 월마트 뭐 이런 마트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번영해서 우리가 그 마트에서 커트를 끌고 가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더 크고 번지르르하고 그리고 온갖 상품들을 다 갖추어서 그 교회 안에 심지어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본질을 떠난 것들이 우리를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종교나 기업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처럼 말이죠. 그렇게 편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해질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 없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가버리는 것이죠. 세상과 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태는 우리를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떼어놓는 데 익숙한 세대로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쫓는 가치들은 점점 더 화려하고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본의 논리로 모든 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분배나 공평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자본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원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희생하며 섬기며 스스로 낮아지는, 그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갈등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점점이 피를 흘리며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시장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름질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보혈로 그 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끝없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용은요, 은혜와 반대 의미예요. 반대. 관용의 반대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죄를 양산해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쫓아서 오히려 나를 절제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 타령만 하다가 하나님은 한없이 관용하시는, 관용이라는 게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관용은 유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읽으면서 중간중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예요. 유기. 이것이 관용인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버려 두사 같이 읽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피조물을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이 관용인 거예요. 내버려 두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다시 읽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하나님의 관용만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토록 죽으니 너희는 그 죄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그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더욱 그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게 넘어질 때마다 예수 피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그 길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 늘 새롭게 함을 입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은혜와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2절 다음 3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의 삶은 이것이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그 전환점을 넘어서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그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12장 3절부터 13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믿음의 분수를 넘지 않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14절부터 21절은 사회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주관하게 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장 1절로 7절은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고, 교통경찰이 와서 딱지 띄면 떼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7절, 그런가 하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라. 그런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율법을 지켜라가 종교라면 우리는 율법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예요. 우리의 율법은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동 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계율과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그 은혜 1장부터 11장이 이해된 자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논리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14장, 15장, 금요일 날 설명드렸죠. 14장, 15장은 오직 그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직고해야 될 것이다. 목사 비판하지 말아라. 예. 그 비판하려면 적어봐라 한번. 제가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읽을 만한가 다시 읽어봐라. 그게 금요일 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내가 넘어뜨리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나머지 16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걸 윤리나 도덕, 계명, 계율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를 이해한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너희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게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고에 의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살아라. 제 번역이 아니라 어떤 주석가의 번역이에요. 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괜히 임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한다면 은혜가 우리의 이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이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시장이 된 게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배를 채워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전혀 반대 말씀 아니세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은 부처 앞에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정적으로 탑돌이를 하는 불교 신자들, 왜 탑을 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번지수가 틀리면 안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그 저주받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꾸만 그 오병이어와 병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은 관용이시다라는 쪽으로만 우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과 뭐가 달라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성전 예배당이죠. 성전이라는 단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나 건강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주님의 인격, 주의 성품으로 주님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자신이 열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만 다른 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예수를 섬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를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화두인 것이에요.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구원해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가치롭게 하고 가장 보배롭게 하는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예배하는 교우들, 나 평생을 함께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그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에 여러분을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떠한 다른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만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시는 복이 제발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풍성히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죠. 그러나 헛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오직 주께서 받으실 만한 리스너블 서비스, 억셉터블 서비스라는 번역을 해드렸죠.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예배자로 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따르는 예배,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온전히 기쁨으로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그 자리에 흘러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산 제물로 여러분 영적 예배를 멈추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와 긍휼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함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자비로우심을 쫓아 사랑하며 살며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자비, 긍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